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지난날에 대한 양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기에서 들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쿠사테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 교인 가운데서도 골수 신자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그가 태어난 배경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의 출신 배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하는 전통적인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다른 민족 출신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정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것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얻은 성과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한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통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파리사우스, 즉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을 신념으로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의 유대 사상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바리새파가 되길 원하였고 율법의 열성적인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과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한 율법 이해와 순종적 율법 실천을 행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청년 리더로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박해와 멸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입니다. 심히 박해하고 심히 멸하였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반복적으로 박해하고 멸하였는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였습니다. 특별히 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포드루툰입니다. 에프루툰. 뜻은 파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며 상대방의 진영을 황폐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한 이유는요.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율법을 버린 배교자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유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7 집사가 선출되는 것과 그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에 붙잡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13절에는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요,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모세와 율법은 하나님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바울은 결코 묵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신봉한다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신명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했건만,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건만 어찌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된단 말인가?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들은 유대인들을 배반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에 심취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하여 나라별로 보는 입장이 무엇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율법과 조상의 유전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남자가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된다고 하니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미친 존재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바울은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도 박해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을 보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유대 종교에 대하여 강력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유대교를 이끄는 전쟁터의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영갑자라는 단어는요,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의 동료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14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지나치게 믿어라는 것입니다. 프로코프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을 어릴 적부터 듣고 보고 배워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을 율법적 이해와 실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은 청년 유대주의 리더였습니다. 젊은 시절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헌신과 열정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열심과 헌신을 쏟았던 조상들의 유전은 무엇일까요? 유전이라는 단어는 파라도시스입니다. 이것은 선조들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나 훈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나 훈계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이러한 관습법으로 바로 유전을
613개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실생활에 실천하도록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아주 밀접한 법칙이 613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율법 조항 613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았고 더 잘 지켰던 것입니다. 이토록 유대교에 열정적인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만큼 유대교를 떠나 메시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박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 날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기 위하여 지난날 자신의 악한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이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교에 심취하였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러나 율법, 즉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인 율법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과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말한 것은 지금의 자신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확신하기에 지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모조리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무겁고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죄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악한 과거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한지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오늘 또다시 범죄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